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이제 설교 제목인데요. 제가 영광의 임재교회 오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마치 천국에 온 느낌이에요. 뭐냐면 왜 천국에 온 느낌이냐면은 그 시간 리미트가 없어요. 그냥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2시에 왔는데 지금 3시 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리밋이 없고, 네, 그 천국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그냥, 네, 오늘 밤까지 그냥 해도 그냥 이제 가실 분은 가실 것 같고, 뒤에 이제 몇 분은 컵라면 드시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배고프시면은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사실은 이렇게 시간도 쓰고 지내다가 이렇게 거제도에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엄청 타이트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거제도 오니까 아무도 저를 안 찾잖아요. 찾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8시만 되면 졸려요. 원래는 8시에 하루를 시작했는데, 저 8시에 졸리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졸리지? 하고, 자고 일어나면 막 4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영광의 움직여 오니까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문 제가 이제 여기 영광의 임재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니까 제가 8장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대한 빨리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근데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는 사실 본문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는 이제 구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전도사님 남편분께서 연애 편지 많이 쓰셨나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잘하는 건 뭐죠? 그런 이벤트를 잘한다. 그렇군요. 그 편지 갖고 계세요? 혹시? 지금은 없고, 폐기하셨군요. 네, 그렇군요. 요즘에도 편지 이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사역을 정리하고 내려올 때 그 대학부 친구들이 저한테 만들어준 편지 지금도 가끔 보면은 막 눈물이 맺힙니다. 사실 그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죠? 편지이기 때문에 읽으면 감동.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이 상당수가 편지인 건 아시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사실은 뭐 절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70% 이상이 사실 편지잖아요, 편지, 그죠? 그러면 이 편지로 우리한테 와닿다는 건 뭐가 의미가 있을까? 어떨까요? 편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장점이 있고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갈라디아 도시에 사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니까 우리는 편지를 약간 엿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도 바울이 남한테 보낸 편지를 살짝 얕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제가 아내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막 이렇게 기분은 좋고 하지만 좀 낯뜨겁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왜 이래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 엿보는 건데, 또 장점은 뭐냐면 또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약간 멀리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시대,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시대 때는 그냥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막 전에 편지처럼 시작하자마자 자기야 뭐해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요. 형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서신서를 볼 때 이 형식을 알면요, 계속 예를 들어서 형식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자꾸 1장만 읽고 포기하시는 분들 있죠. 계속 인사말만 읽고 끝나시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계속 인사말 한 것만 읽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리고 혹은 대충 읽다가 갑자기 막 졸다가 마지막 부분 읽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잘 지내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제가 넘기면 되죠? 네. 자, 보면은 자 우리 손가락을 펴보겠어요. 손가락 펴볼게요. 손가락 5개 딱 펴볼게요. 그러면 서신서를 읽을 때는 거의 요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만 딱 꺼내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맨날 했던 거거든요, 옛날에. 자, 첫 번째 엄지손가락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축복이에요. 이런 거예요. 나 사도 바울은 어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막 하고 너희를 보고 싶고 주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잘하고 막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손가락, 그죠? 세 번째 손가락 뭐냐?
교리예요, 교리. 여기가 이제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교리. 그래서 교리를 막 설명하는데 막 설명하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하고 딱 끝나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설교도 하다가 딱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 뭐냐? 약지는 뭐냐? 이 교리에 대한 실천 사항이에요. 실천. 적용. 이제. 그러면 교리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은 뭐냐? 그 다음에 이 잘 지내라 하고 개인적으로 내 좀 외투 좀 갖고 오고 좀 이제 헌금도 좀 보내라 이런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그렇죠? 요 형식에 딱 맞아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약지로 가면 돼. 약지. 그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중간 손가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성도들을 위해서 궁금하면 어디로 가면 돼요? 감사의 기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아주 좋은 소스들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우리가 소스를 얻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이런 것들은 형식을 웬만하면 다 지켰거든요. 근데 요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라 다 연결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빌립보서 예를 들어볼게요. 빌립보서에서는요. 처음에 발신자 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종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를 소개할 때부터 이 편지가 어떤 주제인지를 사실 어느 정도 알려주고요. 감사의 기도에서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 연결돼요. 모든 편지 내용들이. 그래서 첫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그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이러지 마시고 이제 보실 때 왜 이 양반이 나를 종이라고 소개했을까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뒤에 내용이랑 연결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는요 한 부분이 빠졌어요. 여기서 스킵했어. 감사의 기도가 빠졌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감사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 왜 그래? 이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열받았어요. 지금 되게 많이. 그래서 빌립보서를 약간 제가 표정으로 하면 빌립보서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되게 아빠 표정. 그죠? 고린도 전후선 좀 열받았어요. 살짝. 그죠? 약간 살짝 화날랑 말랑해. 그래서 내가 매로 너네한테 갈까 사랑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지금요 완전 앵그리버드예요. 완전 열받았어요 지금. 왜냐면 그 정도로 갈라디아의 상태가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정황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차피 영광의 임재교회는 천국의 시간대를 쓰는 교회니까 내가 안심하고 이렇게 서론을 한 장이나 썼습니다. 제가 오늘. 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갈라디아 교회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발신자 소개하는데 되게 길어요. 발신자 소개가. 그냥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딱 하면 되는데 그걸로 뭔가 성이 안 차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되게 길죠. 근데 사실은 여기 없어도 돼요. 위에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두 번이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 이건 뭐냐, 뭔가 지금 사람하고 지금 뭔가 사람이 관련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외부적인 압력들, 그렇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무엇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인산벌부터 암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낯선 문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감사의 기도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스킵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요, 바로 감사의 기도 안 한 다음에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소개하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속히 떠나. 아예 그냥 본론부터 나와버려요. 아예 중지부터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사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급해. 너무 급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첫 문장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복음이라고 볼 수 없죠. 다른 무언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급한데 제가 그냥
오늘 갈라디아 개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하면 갈라디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좋아. 근데 너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 되려면 근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너네가 절기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너네 예수님으로는 다 만족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면 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몰래 가서 할례도 좀 받고 오고 그죠? 가서 이제 몰래 절기도 좀 지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면 사도 바울이 반문합니다. 그러면 너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구나 반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절기 지키고 할례 다 지키고 다 할 거면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지. 그냥 유대인이 되면 되잖아.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요. 십계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은 믿는데 십계명은 전혀 안 지켜. 막 부모님한테 완전 맨날 불순종하고 막 엄마 전화하면 엄마 깨라 막 이러고 누군데를 살살 맞아 엄마야 막 이러고 그죠? 막 남의 거 은근히 훔쳐 막 가다가 막 전사님 집에 가보니까 막 내 물건이 막 있어 그죠?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퉁쳐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율법 이해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때 지켰던 거 아시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굴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적 허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너 할례도 지켜야 돼, 뭣도 지켜야 돼. 그럼 할례 받잖아요. 그럼 야, 너 할례 받았지? 너 그럼 이제 유대 전통도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계속.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러잖아요. 이게 종의 멍에인 거예요. 사람의 전통. 계속 교회 오면 이래요. 야, 너 맨 뒤 앉지 마. 앞에 앉아. 등 대고 앉지 마. 그죠? 너 등록해서 21조 내고 뭐라 그래요? 금요일에 오고 이제 매일 기도 오고 새벽 기도 오고 계속 늘어나. 뭔가 이상한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계속 전통적인 굴레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은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였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하는 거로 돼.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뭔가 마일리지를 쌓아서 계속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신자 오면은 막 여기 교회처럼 영광의 임재 교회처럼 한 성도가 막 예수님 영접방문을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딱 오면 딱 째려보는 거야. 저지 집에 금요철에도 안 나오고 가가지고 집사님 금요철에 나와야 돼.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꾸 정통적인 굴레로 가두게 되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본질을 계속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 정말 눈물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본질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죠? 계속 하는 건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누구 중에 짜투 믿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교회를 우리 주호 목사님도 그 모태신앙이겠지만 저도 교회 짬법이 37년이거든요. 근데 여기 어른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37년도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사실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게 사실 목사가 되고 나서예요. 저도.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제가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전통적인 것들 내가 주일날 잘 나가니까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그랬었는데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들을 두고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내가 너희들 정말 이러려고 내가 선교한 거 아닌데 이러면서 했던 정말 부르짖음이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로 사실 교회를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전통의 굴레, 어떤 뭘 해야 되고 막 할례를 받고 막 절기를 지키고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받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제가 찬양했잖아요 아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그냥 확증해버렸어요. 그냥 더 구할 게 없어요. 제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저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일 할부가 갚아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뭔지 아시죠? 이미 확증하셨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본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제가 본문을 PPT에 안 넣었네요. 그죠? 이런 대형 사고가 있네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안 넣었는데, 혹시 주호 목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야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이제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런 줄 알았어요. 약간 제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육체와 성령이 공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이제 삐졌다가 아수라백적처럼 하루는 괜찮아졌다가 이게 맨날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체를 죽여야 돼! 막 하면서 수도원처럼 사는 거예요. 육체를 죽여야 돼!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육체 죽어! 막 이래요. 안 죽어요. 아무리 해도 안 죽어. 그렇게 해봤자. 그렇죠? 죽지 않아요. 약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적 현상이나 약간 관념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걸.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육체의 일을 손을 들어주면 육체가 이겼다가, 그렇죠? 막 성령이 이겼다가 육체가 이겼다가 성령이 이겼다가 다중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중이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왜냐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체의 일 자체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분냄, 당짓는 거, 이단,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인 성령의 열매도 공동체적 관점이에요. 그냥 개인의 어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표출되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그 영광의 임재교회는 육체 그 소욕하고 다 봐도 되지만, 그죠? 시간이 되게 많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보겠습니다. 네. 네, 다른 교회였다면 오늘 9가지 중에 사랑만 봤을 텐데, 그죠? 네, 그것만으로도 설교 분량이지만 오늘은 다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자, 처음 사랑입니다. 제가 쭉 했는데 사랑만 되게 길고 나머지 짧습니다. 자, 처음이 사랑인데 그럼 사랑이란 무엇일까? 좀 고민해보면서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 좋지. 그럼 우리 해밀 자매가 생각하는 사랑은 뭘까요? 지금 20대인데 뭐겠어요? 네. 스킨십. 근데 우리 그 주호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절대 스킨십이 사랑이라고 아니라고 할 거예요. 스킨십은 뭐냐? 귀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죠?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죠?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좀 저리 가서 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바닥에서 자고 있고, 그죠? 근데 아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혼자 자고 싶어서 저희 거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어느새부터.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감정이, 어떤 사람은 엄마가 용돈 잘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잘 안아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어떤 친구들은 말을 예쁘게 해주는 걸 친구로 좋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가 기독교적 사랑을 잘 정립을 안 해놓으면요 그냥 아무거나 사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 이랬는데 헤매자매는 스킨십이야. 근데 이놈의 남친이 생겼는데 계속 혜민아 사랑해 막 하고 했는데 이놈의 남친이 스킨십을 안 해줘. 그거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날 별로 안 사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사랑, 이거는 엄연히 아웃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대표적 구절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주호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주호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십니까? 왜 이렇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좀. 네? 제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들어주셔야 돼요. 막 이러세요? 하나님한테? 아니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기하세요? 하나님만 높은 데 계시고 저 언제 될 것이고 이러세요? 아니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성도랑 이웃에 관련된 사랑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랑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죠? 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 투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네, 진리를 기뻐하고, 그죠? 뭐라고 합니까?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수평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도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실 서로 사랑해요.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일 많으세요? 집사님?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주호 목사님 뭐 많이 있으세요?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요한 1서에 보면요 이제 실천편을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죠? 요한복음의 주석서 같은 요한 1서에 보면요 목숨 버릴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요한 1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마 사도 요한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요 그 블라인드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란 단어가 로고스란 단어거든요. 로고스가 뭐냐면 고대 때는요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 그러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이론하고 혀 뭐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온 구절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재물이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이에요. 재물이. 근데 이 세상의 재물을 보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게 실천편이에요. 우리가 목숨은 못 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못 본 채 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래서 사도부 1서에 분명히 한 번 더 재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듯. 아멘. 제가 예전에 대학부 그 중고등부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소 충격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 척은요 쉽다고. 와서 손 들고요 주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뭐 이러고. 아멘. 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사랑할 수 있어? 아니 같이 말도 안 하거든요. 애들끼리 중고등부 애들은 서로 대화도 안 해요. 불편하다고. 그런데 너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 구절을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너네 거짓말이야. 했더니 애들이 이제 절 좀 째려보더라고요. 그죠? 처음에는 그죠? 째려봐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어떻게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솔직해요. 요한 사도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뼈를 때리죠 사실은. 그렇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칭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건 믿음도 있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계시록에 가면 되게 혼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엄청 많이 혼내잖아요. 그죠? 제대로 깨지죠? 뭐가 깨져요?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러면은 하나님과 첫사랑을 잊었다고만 생각을 해. 자꾸 첫사랑을 잊었. 그러면 이래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첫사랑을 잊었어요? 그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님 내가 언제 사랑했었지? 언제지? 2019년 몇 월이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첫사랑 주님 사랑해요. 근데 사실 사랑하는 느낌이 잘 안 들어.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첫사랑은 뭐냐면 성도 간의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수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교회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고 풍성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어떻게 변했어요?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요. 이제 에베소 교회가 교부 시대가 들어가면서 교부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치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단을 잘라낸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교리만 내세우고 교회가 굉장히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겁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사실 성도들 안에 사랑이 넘친다면 교회에 별로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서로 막 아끼고 막 너무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막 목사님이 성도들 너무 사랑하고 막 성도님들도 목사님 막 너무 보면 너무 좋고 잘 지냈어 막 이러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거의 희박하죠. 결국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다 목사님 장로님이시라고 장로님 목사님이시라고 그죠? 집사님들 장로님이시라고 집사님 장로님이시라고 그죠? 청년들도 장로님이시라고 장로님 공공의 적인가요? 그죠? 청년들 장로님이시라고 장로님들 청년이시라고 이것들이 요즘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러면서 그죠? 서로 사실 반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촛대 옮기자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구절을 우리가 서로 사랑의 개념으로 본다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솔직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사랑? 예수님 편지를 써볼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요. 뭐 이래야 되나? 근데 만약 이게 서로 사랑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식어진 성도들 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측정 불가능한 얘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측정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원은 첫사랑 회복했어. 동가! 선생님 첫사랑 회복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이건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에도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4개밖에 안 돼요. 60%가 뭐예요? 이웃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요한 1서를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표출이 사실은 형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가야 되고. 근데 만약 이게 전혀 없다. 그럼 요한 1서 제가 이 본문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냐?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연락이 막 우리끼리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형제 사랑이에요. 계속.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 근데 그게 어디로 분출돼야 된다고요? 옆으로.
받았으면 가고 받았으면 가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날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계속 흘러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형제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부어지는 거예요. 또 부어지고 또 흘리고 또 부어지고 또 흘리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건데 맨날 나만 주지 예배 딱 끝나면 저 집에 재수없어 이러네. 그러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속성이고 우리가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1순위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가운데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화평입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희락입니다. 희락. 이게 지금 큰일 날 뻔했네요. 두 번째 희락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카라라는 건데 영어로가 조금 또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딜라이트예요. 아니면 조이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주호 목사님도 해보셨고 몇 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억지로 웃는 거 좋습니다. 제가 주호 목사님 손잡고 지금 막 뭐 무슨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웃는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기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 보면요, 희락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그 빌립보서에서 많이 보시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근데 이 단어가 계속 뭐랑 연결되냐면요, 부활의 소망과 연결돼요. 계속.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난 기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쁜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데 뭐 오늘 소세지네 뭐 이러면 기뻐요? 아니잖아요.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정말 뭐 쥐가 다 물어뜯고 막 이런 감옥입니다. 거기서 감옥 밖에 있는 우리한테 기뻐하래. 말이 안 되는 기쁨이잖아요. 이거는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았다가 이런 차원의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사실은 알 수 없는 기쁨이어야 돼요. 우리만 소유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쁨은 뭐냐면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해관계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결국에는 원하는 게 각자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제 장로님들 그러려 보세요. 장로님이 원하는 건 드럼이 없는 거야. 그게 내 기쁨이야. 그 드럼 내리래. 청년들의 기쁨은 뭐야? 드럼이 쳐야 돼. 그렇죠? 드럼은 내 기쁨, 안 드럼이 내 기쁨 이런 거 계속 싸워 막. 그래서 예배 때 그 힘은 드럼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청년만 때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근데 보세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드럼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소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더 차원이 안 높아지고 계속 비본질적인 걸로 기쁨을 내가 만끽하고 싶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육체의 소욕 얘기했잖아요. 계속 뭐 당짓는 거 우리 편 드럼파 안 드럼파 막 하고 그죠?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인데 그 드럼 하나 때문에 나눠져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드럼 다 치지만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이 계속 부활의 포커스에 맞춰지면 사실 우리의 모든 욕심들이 사실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쁨만 명확하다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고통스러우셨지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내 모든 기호들을 사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차원 높은 기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럼 다음 화평을 해보겠습니다. 화평.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에이레네인데 화평보다는 평화라는 말이 좀 더 맞아요. 이 해석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왕자시죠? 무슨 왕자? 이사야서 해보면 평화의 왕자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좀 쌈딱 같은 분들은 지금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그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맞짱 떠서 로마 황제랑 싸우실 거였으면 진작 싸우셨을 거예요. 그죠? 방법이. 근데 제자들 중에 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실 줄 알았잖아요. 근데 싸운 방법이 뭐야? 약간 이상해. 안 싸워 자꾸. 그죠? 자꾸 도망다니시고 자꾸 절벽에 숨으시고 막 성전에 숨고 막 그래요. 뭐야 싸울 줄 알았더니
좀 한 자리 얻으려고 했더만 이게 뭐야? 그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와 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건 사실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실 서로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중에. 근데 그 담이 뭐였냐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십계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들만의 리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선민사상, 우월의식이에요.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셔서.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연합을 이루셨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화목이 돼야 돼요. 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우월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어떤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참 재밌죠. 왜냐면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우리 우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잘 나오면 뭐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월함이 없기 때문에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 우월하려 하고 막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고 하면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죠? 도리어 성령께서는요, 성령의 열매는 저도 보니까 낮추시더라고요. 희한하게 낮추세요. 저도 예전에는 막 권위 있고 이런 게 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육체의 일이에요, 확실하게. 정말 성경을 아무리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그거는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다면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요,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자꾸 뭐가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렇죠? 낮은 데 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죠? 낮은 데 처하시고, 그렇죠? 높으신 분인데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분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로마서 9장 22절에 의하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저 잘 못 참아요. 우리 셋째 신발 신는 것도 못 참아요. 뭐 짜증내요. 막 셋째 지금 3살이거든요. 제 신발 빨리 신어 막 이래요. 가야 된다고 늦는다고 막 이래요. 저 오래 못 참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은. 이건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에요. 다. 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냥 진노의 준비를 된 자들인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주님 빨리 안 오시는 거야? 왜 좀 오셔갖고 저기 좀 처단도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고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럼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죠? 왜 그래요? 참으시는 중이에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사실 기다리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학부 친구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거죠. 너 꿈이 뭐냐? 전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임종 직전에 영접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놀고 내가 해보고 싶은 꿈을 다 이뤄보고 임종 직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영접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죠? 그 제가 얘기하죠. 그렇게 마지막 찬스를 사용한 사람은 강도 한 명밖에 없었다, 성경에. 그죠? 네. 그렇게 좁은 확률에 베팅하지 마라.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예,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로또죠. 그죠? 도박이잖아요. 그건 그죠? 그럴 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뭐 영광의 임재교회는 사실 뭐 해당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동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못 참아주질 않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초부터 참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어서 왔어. 참고 참아가지고 이제 교회 딱 왔는데 내가 못 참아. 이제 자꾸 밀어내. 이 다른 교회 가 막 이래요. 내 교회 안 맞는다고. 이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아 여기 솔직히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다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인 거지, 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 참아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참으셔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다 참아야죠, 그죠? 무조건, 그죠? 간과 쓸개를 빼가도 보고 있으면 참아야 돼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그냥.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얘기했냐면 디모데서를 쓰면서 얘기했어요. 사도에 표된 것은 오래 참음과, 정말 예수님 사실 그 디모데 하면은 그 속사도잖아요. 사도의 제자. 그렇다면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못 참아. 막 성질이 불같아. 그죠? 제 생각에는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을 갔냐면 성질이 더러워. 별명이 뭐였습니까? 보안어게잖아요. 그죠? 이제 성질이 더러워. 그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편지를 쓰는 게 나은 거예요. 오히려. 그죠? 네. 이거 제 정말 주관적인, 이거 제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네, 주관적인 거다. 이게 목회를 하면은 이게 성질이 들어오니까 막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요한 1서, 그죠? 요한 사도가 썼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말이 칼 같아요. 보잖아요. 너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 너네 거짓말한 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호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계시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죠?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루심.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실은 성령의 열매예요. 가장 큰 오래 참음은.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으면 했던 열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래 참으면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 된다는 건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래 참음, 이거를 훈련할 수 있는 장이에요. 여기 매주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네, 참을성이 얼마나 게이지가 얼만큼 되는지. 그죠? 네, 그죠? 저도 매일 시험 나가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3명이 있으니까 다 속을 긁어놔요. 아주 그냥. 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자비입니다. 자비. 그럼 자비란 무엇일까? 이게 조금 자비랑 양선이랑 좀 이렇게 약간 좀 중첩되긴 하는데, 이 특성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더 좋아요. 사실 이제 영어로는 굿네스예요. 선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건 선한 걸 계속 선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반대말이 뭐죠? 복수심.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쟤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한번 골탕 먹여볼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걸 생각하지 않고 계속 악한 걸 생각하는 게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호색, 그죠? 음행, 여러 가지, 그죠? 그리고 더러운 거, 선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걸 생각하는데 더러운 거, 그죠? 더러운 거 이건 그냥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총체적 더러움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그리고 또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거기 뭐 있어요? 분냄도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분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 걸리는 게 한두 개입니까? 우리, 그죠? 오래 참음도 참아야 분을 안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비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막 뭐만 하면은 막 저는 한 20몇 살까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자, 살고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옆에 딱 이러고 계신 거야. 내가 뭐 잘못하면 탁 때리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사실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2월달에 얘기했을걸요. 남들은 다 나 자유 얻었네 그 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그럼 막 하면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이름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전 예수 이름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반된 게 아니라 뭐예요? 엄청 율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보세요. 주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데 자비가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선한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타인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계속 항상 선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비는 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양선이란 무엇일까? 이 양선이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니까 양선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만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해요? 빛의 열매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갈라디아서랑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착함이 양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착한 게 누가 탁 하지 마, 하지 마. 이건 착한 게 아니라 호구입니다. 그냥 그죠?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호구예요. 그냥 그런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누가 막 때리시면은 야, 난 크리스천이라 참을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같이 때리세요. 그냥 그럴 때는. 그럼 범죄자 폭력이잖아요. 그거는 참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착함이라는 건 우리가 정의가 사실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세요. 짝이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는 착함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때 우리가 투쟁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의로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자비의 선하심이랑 우리가 선한 걸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걸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인데 양선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와 양선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계속 삶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TV를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에 청년들이 한 끼도 못 먹는 청년들이 많대요. 서울에. 너무 어려워서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알바비는 똑같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느 그 단체에서 청년 식당이라는 걸 냈어요. 그래서 밥값이 2,500원인데 밥 무한 리필에 김치찌개 무한 리필이에요. 근데 어디서 했냐? 신부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주호 목사님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건요 표출되는 거거든요, 사실. 성도들 가운데도 선한 일을 행해야 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착한 행실을 마치 옵션으로 생각하는데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 역사하시면 착한 행실이 그냥 자동 반전으로 나가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나누는 거 하나도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물론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꿈꾸고,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지만 선한 일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표출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사실 역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충성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충성,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매우 잘 사실 아는 단어인데 그 목사님들은 요 구절을 되게 좋아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자, 집사님,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본당 청소 있습니다. 네, 기름칠 잘하시고, 그죠? 죄송하지만 이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랑 관련 없어요. 충성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런 충성 아니. 잘 아시잖아요. 피스티스.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랑 더 가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성령 열매가 믿습니다. 믿음입니까? 이게 아니라요. 이 관련된 구절을 보면 참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자, 이 구절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절이 번역이 사실은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보통 학자들은
이 번역보다는 다른 번역을 사실은 더 맞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새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이 번역을 선택하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건 믿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온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 이러잖아요.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온 거지, 내가 믿어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번역을 더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구절로 비춘다면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충성은요,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신실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충성 뭐 그런 단어가 사실 신실함,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신실해야 돼요. 보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나가서는 세상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그죠? 네, 주호 목사님이 딱 길 가다가 이제 했는데 갑자기 우리 여기 집사님, 어떤 여기 가게 아줌마가, 아 집사님 그 외상값도 안 갚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살 때. 그래서 신실하심은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 신실하심 닮아서 끝까지 순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나왔을 때 성도들은 충성하세요 이러고 막 주호 목사님이 나와서 청소하세요 이러면 안 나오셔도 돼요. 네.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온유입니다. 온유. 이게 온유의 원뜻이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지만 겸손함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구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자 이제 좀 이해 잘 되지 않으세요? 뭔가 위에는 육체의 소욕인 거 아시겠죠? 이제 다툼과 허영들, 위선들, 아니면 우월한 거, 그렇죠? 하지 말고 솔루션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 이게 온유랑 같은 단어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래요? 실천표 아주 친절해. 사도 바울은 주호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을 못해 이거 아니에요. 맨날 저한테 거짓 겸손이라 그래요. 맨날 저한테 막 설교 막 이제 설교 저한테 막 이제 하래요. 그러면 야 부담된다 이러면 그건 거짓 겸손이야 이래요. 아니 뭐가 거짓 겸손이야? 내가 하기 힘들다는데 뭐, 아니 준비하기 힘들다는데 뭐가 거짓 겸손이야? 그죠? 제가 노래 막 하는데 노래 잘 못해서 그럼 거짓 겸손이야. 아니 노래 못하는 게 뭐가 거짓 겸손이야? 노래 진짜 못해서 그러는 건데 그냥 사실을 얘기하면 거짓 겸손이야 계속 그래요. 근데 어떤 빼는 게 사실 겸손이 아니라 겸손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태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람이 만났을 때 이래도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비쳐요.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닌지는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뭐 집사님 딱 아실걸요, 그죠?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 딱 보면 아시지 않아요? 이제 마음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액션한다고 해서 겸손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 위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애티튜드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사실 애티튜드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뭔가 막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뭔가 된 것처럼 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니 이러면서 사도 바울도 막 화가 났어.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한테 겸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만약에 제가 전도사님을 나보다 막 낮게 여겨. 전도사님은 저를 막 낮게 여겨. 전도사님 잘하시잖아요. 어린이 사역 끝내주고 공부 진짜 잘하시고 이러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싸울 일이 보고 싶겠죠. 그죠? 오히려. 그죠? 그 목사님 언제 오시나? 그 전사님 잘 지내시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게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 세상에서도 나가야 돼요. 제가 저도 그랬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에요. 너는 지옥 갈 거고 난 천국을 갈 거야. 이런 스탠스로 나가보세요. 백날 전해봐야 안 믿어요. 영혼이기 때문에 비춰요. 그 사람들이 그러신 분이 있어요. 막 잘 살아. 사람들이 막 부자인데 막 안 믿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에이 지옥에 나가라 막 이래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낮게 여기 똑같아요. 제가 좀 더 빨리 믿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탠스를 세상에서도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요, 이거는 사실 사회학적으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을 누가 미워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데 누가 미워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전도에 엄청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장점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만나시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절제입니다. 절제 영어로 이제 셀프 컨트롤인데 베드로후서 1장에도 좋은 예가 나와요. 믿음에서 절제, 형제 우애를 그리고 인내 나오는데 이 구절로 전 하지 않고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본다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은 뭐냐면요, 권리 포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읽으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되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다면요, 그리스도 향기 나타낼 수 있어요. 모든 건 우리 권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모든 분쟁들은, 모든 분리들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주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죠? 그럼 우리 절지장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그래도 드러머인데, 그죠? 유치장님이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저 뒤에 있는 해나가 난 그래도 유치부인데, 막 이러면 그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섬겨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서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은 여기 자기 권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헌금도 받고 사역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먼저 권리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기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요? 권리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요? 포기하세요. 누굴 위해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호 목사님이 권리할 수, 그죠? 밤에 축구차로 나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그죠? 그치만 어떻게 해요? 오늘 신방을 가야겠다. 그죠? 어제 노방전도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전 그 시간에 먹은 줄 아세요? 전 그 시간에 농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참목자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 설교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실 메시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가장 숙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쭉 봤을 때 결국에 성령의 열매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요약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단 한 가지 기도했다니까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애 낳는 고통으로 기도한다고. 해산하는 수고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정해졌습니다. 그리스도 형상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카테고리는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 욕심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지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현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11조도 제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실 수도 기도한다면 사실 뭐예요? 완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데요. 우리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영광의 임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그거 이상 원하는 게 뭐 있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가 왔는데 서로 막 남을 낮게 여겨. 막 진짜 진심이야. 그게 가짜가 아니라 막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막 분명히 막 짜증나는 일이야. 막 그죠? 막 해나가 막 떡볶이 국물 먹고 전사님 배에다 쏟았어. 근데 야 이게 아니라 참는 거야.
괜찮아. 뭐 오래 참음. 괜찮아. 막 다 참아요 막. 그리고 서로 양보해 막 서로 엄청 화평해 막 만나면 막 끌어안고 막 하고 막 사랑이 막 넘치고 그죠? 막 서로 막 이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딴 나라예요. 세상에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세상에는 절대 참지 않아요. 자 서로 막 권리 포기 막 해. 막 서로 막 권리 포기하고 양보하고 막 서로 막 너무 신실해 막 해. 세상에서는요 딴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좋아요 좋아 이러고 집에 간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같이.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하잖아요. 아니 왔더니 와 막 진짜 사랑 넘치고 정말 그죠? 그런 교회 다녀보셨어요? 다니고 계시죠? 여기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죠? 전 아직 못 다녀봤어요. 그죠? 정말 그런 교회가 정말 세워지면 뭐 기독교 욕먹는다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이권, 자기 권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 오면, 그렇죠? 그래서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냥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내가 마치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뭔가를 자꾸 막 하는 건 아닐까? 그렇죠? 내가 막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뭣도 하고 막 직함도 받고 막 목사라고 하고. 저 거제도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저를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서울에서 목사님이면은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근데 아저씨니까 해도 돼, 막. 그죠? 네. 가서 막 농구하다가 의도 터지고 막 그래요. 그죠? 애들이 막 때리고 막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허울을 벗어버렸어요. 거제도 내려와서.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직함들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그냥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저를 바라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진짜 내 안에 닮아가고 있을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정말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인데 제가 지원 집사님보다 조금 더 닮았다고 우길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집사님보다는 제가 예수님의 형상 좀 더 그래도 했죠. 이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주호 목사님이 저는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왜 이래요? 그럼 아무도 목사 안수 못 받을걸요 아마. 그죠? 아무도 못 받아요. 그 한 70살은 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 안수. 그죠? 다 이제 힘 빠지고 정욕 다 이제 빠지고. 그죠? 이제 예수밖에 없어. 이래야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잖아요. 세상에 다 필요 없다 야 이게 뭐?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회는 누가 합니까?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직 그리스도 형상 닮지 않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고, 거기에 그냥 좀 더 잘하라고 목사님을 세운 거죠. 네가 적어도 양들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목회자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거 제가 알아요.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더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예요. 성도님들이 더 그리스도 형상을 더 많이 회복하시고 더 성장하셨을 가능성이 정말 커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더 훌륭하신 성도들도 많고요. 정말 거제도 와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요, 중간 부분 했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어떤 관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에 표출되는 어떤 행동들이 사실은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저부터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더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을까요?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분내고 당짓고 싸우고 우리가 뭐 호색이라 이런 것들은요 다 육체 썩어질 것들에 심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요 선을 향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자꾸 현재 시대에서 거두려고 그래요. 자꾸 현 세대에서 거두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요 하늘의 시민권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간다면 우리가 부활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우리가 거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 뭐 주호 목사님 저의 지금 자연적인 상태로는요 하나님 나라 상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다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면 마다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죠 제가 대학부 청년처럼요. 만약 인종 직전에 예수님 믿고 어떻게 천국 그냥 한번 가보려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상속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우리가 그냥 어떤 하나님 그냥 예수님 닮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준비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자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준비. 아버지 제가 이제 마다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상속 제가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기대함으로 준비돼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특히 뭐라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특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건요 우리가 어도레이션 하면 할수록 그분 닮는 거예요. 저희 큰 이모가 그 무당이셨거든요. 귓볼이 이만해요. 왠지 아세요? 매일 부처상을 받기 때문에 귓볼이 커져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닮아요. 정말로. 그래서 부부가 닮잖아요. 근데 저희는 원래 똑같이 생겼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닮은 게 아니라 원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진짜로 저희 그 큰 이모 귓볼이 진짜 이만해지고 여기가 붙어요. 이렇게 부처상처럼 이렇게.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교회 다니시는데 귓볼 커지신 분이 있으면요 의심하셔야 돼요. 주말에 교회 오시고 주중에 절에 가실 수도 있어요. 잘 귓볼을 잘 검사해 보세요. 오시는 분들. 네, 아셨죠? 주목사님 귓볼 검사하세요. 여기 커지나 안 커지나. 우리는 닮는 대로 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를 맨날 드리는데 성질이 똑같아. 예배 딱 끝나자마자 막 성질 부랴 막 이래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소비한 거예요. 소비. 근데 즐긴 거야. 그냥 콘서트장 가기엔 돈이 좀 아깝고 교회 오면 5,000원 내고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 온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할수록 하면 더하고 더하면 더할수록 변화돼 가다 보니까 그분을 우리가 맨날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저도 앞에서 예배하는 저도 성도님도 동일한 사실은 목표가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보리라.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고 담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어도레이션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속성을 노래하잖아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사랑인데 난 아니야. 맨날 나가면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삶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닮아가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뭐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노방전도 하시는 거 전 너무 안어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사실은
찬양 하는 것보다 나가서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어렵죠. 저게 진짜거든요, 사실은. 그죠? 저게 진짜예요. 그래서 주호 목사님이랑 농담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한 7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 보내야 된다. 그 사자랑 뱀 있는데 보내야 된다. 그래서 사자한테 좀 쫓겨도 보고 뱀에도 좀 물려보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좀 느껴봐야 아 진짜 천국이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죠? 아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은퇴하면 다 아프리카로 보내드려야 된다. 그죠? 그래야 천국 가신다. 농담하는데 뭐냐면 밖에서 하는 예배는요 진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전물로 나간 거예요 저기. 그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막 주호 목사님 찬양 막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했는데 철저히 들렸어.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너 그따위로 하지 마라. 막 이래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봤어. 그럼 저 양반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전도한다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전물로 나갔기 때문에 그땐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죠? 그래서 노방전도를 나갈 때마다 사실은 성도님들도 보지만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형상 회복했나? 그래서 그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너무 귀한 사역 하고 계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상을 쫓아갔던 것처럼 똑같은 목표면 우리가 뭐 이해관계가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표는요 결국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매주 매시간 회복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 인도를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그러면 뭐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저로부터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플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발맞춰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오래짐과 화평과 자비와 신실함과 은혜와 절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선정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하나님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형상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업을 상속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래요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우리 각 성도님들 한 사람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난 것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함께 성도님들 아버지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들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마다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을 맞추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곳곳마다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